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금은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저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가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러 있는 지성선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는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상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의 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의 3면에 둘러 있는 회랑은 문쪽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에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재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만 나오고 있거든요. 문벽은 6척이고 문통로는 10척, 성소는 40척, 지성소는 사방 20척. 네. 새벽에 이런 본문을 읽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먼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입니다. 다 무너져 내린 뒤에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잡혀서요. 바벨론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떠오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왜 버리셨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기 시작합니다. 재고 또 재고 구석구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너져 없어진 건물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재고 계실까요? 다 무너졌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그 숫자를 재시는 것은 다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합니다. 설계도를 펼치신다는 것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길이를 재서 그렇게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재기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지으시겠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지으려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안내자가 현관을 지나서 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성소의 길이는 40척, 너비는 20척입니다.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방이 20척의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안내자는 혼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안내자가 측량을 마치고 나와서 밖에 있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러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환상 속에서도 그 경계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지자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은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성전벽 3면에는 골방이 층마다 30개씩 3층으로 둘러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갈비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비뼈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심장을 감싸고 있듯이 그 방들이 성전의 심장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문도 다 닫힌 창입니다. 빛은 들어오되 세속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를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몸은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벌써 마음은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습관처럼 눈을 감고 습관처럼 아멘하시고 습관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덜 거룩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제물이 단번에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력의 값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로 20절인데요. 그런데 이 엄중한 공간 안에 한 걸음 들어가 보시면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벽면이 바닥에서 창문 꼭대기까지 온통 나무 널판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번갈아 새겨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룹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그룹과 불칼을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그룹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룹은 막아서는 존재였습니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로막던 존재가 그룹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그룹은 오늘 다릅니다. 불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 두 얼굴이 나란히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뜻합니다. 어린 사자의 얼굴은 길들이지 않은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둘이 나란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종려나무는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입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그룹들은 여호와의 수레를 끌며 폭풍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룹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장에서는 고요히 벽면에 안착해 있습니다. 진노가 지나가고 지금 안식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안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붙들 은혜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그림은 누가 그리셨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새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 그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설계도 안에 이미 이것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겨져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해서 유지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기도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헌신을 더 해야 나를 받아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평화는 이미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함께 밥상에 앉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21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소 앞에 놓인 나무 제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3척, 윗면은 각면이 2척입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41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는 슐한이라는 단어인데요.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밥상. 우리가 밥 먹는 밥상입니다. 마주 앉아 떡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상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죽음의 자리가 밥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단이 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밥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은 자리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새 성전의 목적의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밥상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이 성전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도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의 문은 안팎으로 접히는 두 짝 견문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활짝 열리라는 뜻이죠. 문이 활짝 열리라는 거 만든 것입니다. 그 문 위에도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어야 했던 그 자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님을 말씀하시죠. 그 상 앞에 앉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문 밖에 선 자가 아니라 상 앞에 앉은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서 측량줄을 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건강이 그렇습니까? 관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식어버리셨습니까? 어찌 보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측량줄을 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첫 1분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이 한마디를 마음에 두고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자리든 주일 예배든 식탁 앞에 짧은 기도를 드리는 자리든 언제든 그 1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벽에 새겨진 그 평화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한 날에도,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에도 그 평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눌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 평화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새겨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상 앞에 앉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상 위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날마다 새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마주 앉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창하게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 뜨시고 한마디, 또 일하다가도 한마디, 잠드시기 전에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번 짧게라도 주님과 마주 앉으시는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를 성전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밥상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